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또 건너가서 19절부터 끝절 2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과 9장은 일종의 역사적인 변환점, 역사 어떤 체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일종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드디어 왕조가 들어서는 바로 그 경계선에 사무엘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서 사사 역할을 할 때에 저 남쪽에 내려가서 남쪽에서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세울 때에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사무엘이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세운 일종의 보조 사사라고 또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사로 받아들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서 그것을 받고 자기들이 치부하면서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평판이 이미 쫙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있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그 군대의 힘으로 좀 든든하게 국경도 지켜주고 도시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그런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보면 내면의 동기는 숨기고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든가 또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면에 깊은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어떤 동기는 살짝 감추고
겉에 드러난 이유들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외면의 동기, 바깥으로 보이는 그 이야기는 당신의 아들들이 너무 굽게 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짚고 있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을 거절해서 너에게 찾아와서 왕 세워달라고, 이제 사사 그만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럼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깊숙한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 깊이 가장 중심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듯한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동기는 하나님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직접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당장에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회개를 막 깊이 해야 되고 삶을 고쳐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불확실하죠. 이 믿음의 길 참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길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길만 찾아다니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안정된 길, 명성이 확보된 길, 돈이 확보된 길, 내 건강이 확보된 길, 모든 것이 안전한 길, 이런 길들만 다지면서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신앙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한 길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군대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왕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참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제일 쉽게 걸리는 문제가 돈이니까 제가 돈의 예를 들죠. 뭐 누구도 이 문제는 다 걸려있는 거니까. 돈이 막상 없으면 이 문제에서 그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언가 내게 확실한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가 좀 돈을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재산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안정된 무언가를 좀 갖춰야 되겠다. 시스템과 조직과 사람과 돈과 그 돈을 불리는 것과, 혹은 그게 어카운트나 혹은 뭐 주식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혹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슬쩍슬쩍 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재산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싹 들어가 버린 나의 신앙의 이중성, 그 내면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8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기요,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실 모든 면에서 왕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인간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사회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손대고 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모든 걸 손대는 왕이신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의 하나님, 그러나 전쟁을 싸워서 나가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물리적인 힘을 보장해 주는 왕은 보이는 왕이 우리 왕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떼어내고자 하는 모순되고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은 슬프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랬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들어줘라. 8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한편으로 참 그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이 일종의 인류를 대표한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애굽에서부터 그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항상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300년 동안, 350년 동안 그래왔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왕조 시대를 겪는 450년 동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실패합니다. 왕을 세워놔도 그 모습 똑같고 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세워놔도 다 똑같고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도 똑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보았습니다. 한나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늙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넌지시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면의 동기를 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들이 내면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왕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물어보지 않고 강청했습니다. 세워달라고만. 세 번째는 어차피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왕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해주셨고 예수님의 모습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 모습이 이미 역사의 모든 면에 나타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머리와 계획과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내 문제는 동기가 악했고 과정이 악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라면 우리 내면의 깊숙한 동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 내가 내 욕망이 있고 내 필요가 있다 했을 때에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뜻을 이루어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뜻을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막아주십시오. 제가 동기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제가 어떤 내용들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막아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때마다 드리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간 갖기를, 한 해 동안도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가 참 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한 돈, 확실한 왕, 확실한 군대,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강청하였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을까 심히 두렵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것이,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